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4년 4월 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에서는 신명기 24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이자 수치 금지 규정은 경제적 상황에 대한 언급이며, 신명기 24장은 이혼에 대한 규정으로 시작합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모두 사회적 행위지만 신명기는 그것이 여호와의 율법 틀에서 행해져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19절부터 25절 기타 규정, 이자 부과 금지, 서원의 엄중함, 생존을 위한 권리, 24장 1절부터 4절 이혼과 재혼, 24장 5절부터 9절 기타 규정. 오늘 본문 신명기 23장 19절부터 24장 9절까지의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내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신명기 24장.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신명기 23장 19절부터 24장 9절은 다양한 규정의 집합체입니다. 신명기 율법은 형제에게 이자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그는 생존을 위해 돈을 빌리기 때문입니다. 이와 달리 모세의 율법은 타국인에게 이자를 받는 행위를 금하지 않습니다. 본문은 서원의 엄중함에 대해서도 언급하는데 이는 종교적 영역입니다. 23장 마지막에는 먹을 것이 없는 자 또는 나그네의 생존의 권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생존의 권리가 있지만 동시에 그들의 권리는 그릇, 낫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4장은 이혼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큰 틀에서 신명기 22장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율법은 새 신랑을 1년 동안 군대 징집에서 면제하고 전당물에 대해 제한함으로써 약자를 보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약자 중심, 가장 아픈 곳이 몸의 가장 중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약자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곳입니다.
그들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는 곳이 언약 공동체입니다. 이자 금지는 언약 백성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선물이며 자신은 하나님께 빚진 자임을 아는 자만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객이었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나그네였던 자신의 처지를 상기하면서 상고례의 원리가 아니라 자비의 원리로 곤궁한 형제를 대해야 합니다. 언약 백성은 땅이 없는 자들을 위해 일부를 추수하지 않고 그대로 두어서 누구든 먹을 수 있게 했습니다. 받는 사람의 인격까지 존중하는 세심함을 보십시오. 담보로 필수품이 맷돌이나 그 윗짝은 받지 말라고 합니다. 담보 자체는 긍정함으로써 너무 이상주의적인 경제는 추구하지 않지만 강자가 규칙을 정하는 비정한 돈의 세계를 염두에 두고 법을 정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가정 중심. 남편은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 즉 성적인 일탈을 보면 이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이혼 증서를 써서 돌려보냄으로써 여인이 함부로 이혼당하지 않게 막아주고 그 이후의 삶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여인은 다시 재혼할 수 있지만 재혼한 후 다시 이혼하거나 그 남편이 죽으면 본래의 남편과 재결합할 수는 없습니다. 또 갓 결혼한 남자는 1년 동안은 전쟁에 참여할 수 없게 하여 부부가 한 가정을 이루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문제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생명 중심.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자는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생명을 훔친 것으로 살인죄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 역시 거룩하고 정결한 공동체로 유지되기 위해 격리했으며 제사장들의 엄격한 검사를 통하여 공동체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도 있었습니다. 이를 어기면 미리암에게서 내려진 것처럼 나병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나병은 거룩의 문제보다는 감염을 막는 건강상의 문제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심함을 발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샬롬.